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이제 이호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모습을 봤을 때 제가 마음이 너무 떨렸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전대미문의 이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숨죽여 있던 우리 청년들 이렇게 같이 수련회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발걸음으로 함께하는 모습 보니까 제 심장이 다 뛰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런 찬양도 너무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Church on Fire,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찬양이어서 정말 오랜만에 찬양하다가 당이 떨어지는 기분을 느껴서 서서 찬양하다가 바로 앉았습니다.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앉았을 정도로 정말 여러분의 열정이 아름다운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 기억으로는 원래 우리 평안교회 청년부 수련회가 이 1월에 또 겨울철에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다가 이렇게 여러 상황 속에서 또 엄중한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 3월에야 이렇게 열리게 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은 3월에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봄바람이 너무 따뜻하게 불어오고 꽃도 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여러분의 인생과도 같은 아름다운 시기가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뭐 이때 제일 행복한 사람은 장범준 씨겠지만 그래도 함께 우리도 이 날씨 즐기면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전후좌우 돌아보면서 같이 인사 나눠볼까요? 당신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러분이 아름다운 것은 마스크 덕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마스크야 고마워.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면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청년의 시기는 다른 말로 청춘이라고 부릅니다. 놀랍죠? 한 계절로 한 세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봄으로 여러분의 삶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꽃이 지고서야 봄인 줄 알았다라는 말처럼 사실 이 청춘, 이 청년의 시기와 가장 어울리지 않는 세대는 또 여러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젊은 날에는 그 젊은 날의 아름다움을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보고 연식이 지나보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전 드라마를 보지 않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드라마를 열심히 보지만 저는 거의 보지 않아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오랜만에 본방사수를 하는 드라마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절대 보지 않는데 이렇게 작은 이렇게 작은 동영상을 이렇게 몇 개 보게 됐어요. 25, 21. 솔직히 여기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한번 고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나는 본방을 본다. 하나도 안 계시고 경건한 청년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만 나쁜 사람이 되었습니다. 25, 21를 보는데 그 나희도라는 고등학생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 오빠가 25살, 자기는 더 어리잖아요. 뭐 20몇 살, 자기는 더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빠한테 그래, 나는 어리다. 나는 그래, 스티커 모아. 이렇게 하는데 제가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그 스티커 모아 그게 별말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어떤 거냐면 유치해 보이고 정말 이 어른들의 가치관과는 되게 멀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지만 애틋하고 아름답고 순수한 모습이 정말 가슴을 울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살아가는 지금 오늘이 여러분이 맞이한 이 순간이 정말 여러분에게 주어진 꽃과 같은 선물과도 같은 아름다운 봄날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당신은 지금 꽃피는 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한 감동이, 그러한 주님을 향한 감사가 삶에 대한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좀 많이 달라졌어요. 제 얼굴 보면 얼굴 많이 까맣잖아요.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되게 진지하고 막 되게 저의 이제 평상시 설교가 되게 포멀하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제가 달라졌어요. 삶을 좀 밝게
긍정적으로 좀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감사가 좀 회복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시편 16편에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 주신 구역이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이 고백이에요. 내 삶이 어떠한 아픔이 있든지, 지나온 삶에 어떠한 결핍이 있었든지, 어떠한 장애가 있었든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어떤 상처가 있었든지,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다 하면서 우리의 삶을 향한 거룩한 긍정, 우리의 삶을 향한 거룩한 감사, 찬양 넘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아까는 되게 냉담해 보이셨는데 그 사이에 많이 여러분이 풀린 것 같아요. 청년의 시기를 지나가는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청년의 시기에 있고 인생에서 봄날 같은, 꽃피는 봄날 같은 아름다운 시기에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불안, 또 여러 가지 절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매우 컸어요. 제가 청년기 살아왔던 청년기의 시대는 90년대였습니다. 90년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는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많은 것이 주어졌거나 발전하거나, 대한민국이 무슨 K 드라마 K-팝 이런 거 이렇게 유명하지 않았던, 그냥 우리나라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 열심히 살고 있는 한 국가, 전쟁의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는 그런 시대쯤으로 여겨졌어요. 그때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유복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참 밝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이 미래를 향한 벅찬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모든 문화들이 새로웠고, 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막 기쁜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록 나는 반지하 단칸방에 사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모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에서 청년부 예배 드릴 때마다 교회에서 한 명씩 두 명씩 꼭 한 달에 한두 명은 파송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라. 누나 잘 갔다 와요. 형 잘 갔다 와, 기도할게. 이거 맨날 청년부에서 아주 자주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1년씩 2년씩 자기 인생의 11조를 드리면서 청년기에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봉사하고 또 선교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시기예요. 근데 이제 뭔가 그렇게 밝았던 시기가 지나가고 기독교 부흥의 시기의 뒤안길에 오늘 우리가 맞이한 시대는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모두를 침체, 또 낙심, 또 여러 가지 불안에 놓이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금요기도회 때 우리 청년 찬양 인도자가 한 노래가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라는 곡인데, 거기 가사가 어떠냐면은 때로는 죽음마저 아름다워 보일 만큼 지쳐 있을 때, 찬양 가사가 그래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어요. 상상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 살면은 내가 왜 죽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 내가 이 정도로 잘 사는데, 내가 이 정도로 건강한데, 난 감사할 게 너무 많다 생각했는데, 우리 청년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아름다운 봄날에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아름다운 봄날에도 슬픔이 임하잖아요.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봄을 봄으로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삶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있음을 저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들고 온 이 말씀, 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저의 이 심정, 이것은 어찌 보면 여기 어딘가에 21살에 제가 앉아있다라고 생각하고, 25, 28, 31살에 제가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저 자신에게 던지는, 어찌 보면 정말 제 심장을 담은 말씀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정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진짜 우리는 그 능력을 체험하며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의 그 감격 속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마음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으로는 믿고 있지만 그 능력은 내게서 굉장히 멀어진 상태는 아닌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질문이 있는 그런 말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읽은 바와 같이 성령 충만과 깊이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놀랐어요. 우리 김정학 목사님께서 이 청년부 수련회 주제를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가자 교떡기,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혼자 생각하다가 교촌치킨, 떡볶이, 김말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굉장히 여러분 마음이 강팍한데요. 그때 막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초대교회 얘기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놀랍게도 제가 왜 놀랐냐면은 저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싶었는데 바로 이 일은 처음으로 성령 충만했던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처음으로 성령 충만했더니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것이 단순한 교회라고 하는 기관이 아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엄청난 변화임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뜻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봄날 같은 아름다운 인생에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여러분 삶에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성령 안에서 주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봐야 될 텐데,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서 성령 충만을 다루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은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거듭나느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게 다소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중생, 우리 불교는 이 중생을 무리중자의 생명생자를 쓰지만 우리 개신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듭중자의 생명을 씁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중생의 과정을 거쳤어요. 그 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 약속하신 것처럼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 보내주신다 약속하셨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자기 자신에게 손을 얹으면서 같이 고백해 볼까요? 성령께서, 더 큰 목소리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삶에 지금도 임재해 거주해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이 중요해요.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성령으로 채워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맞아요. 성령 충만은 우리의 전 인격이, 우리의 전 생애가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또 여러분에게 정말 이 새로운 관점 안에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끔 하기 위해 역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안으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 육지, 그냥 일반적인 물이 아닌 이렇게 묻이 있잖아요. 여기서 걸어갈 때 삶의 스타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수영장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물이 있죠. 그래서 이 물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똑같이 활동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다른 방식으로 숨을 쉬죠. 그죠? 삶의 정황과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의 삶의 형식과 모습이 달라짐을 의미해요. 그게 뭐예요? 원래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육지에서 걷던 사람이 이제 물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저는 수포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제 수학을 포기한 사람은 수포자라고 하고, 저는 집합을 배우면서 왜 쟤들을 합쳐야 되는가부터 고민하면서 수학을 배울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했습니다. 최근에 저희 조카가 수학을 포기하면서 저희는 3대째 수포자 가정이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이제 수학 포기자 가정도 있지만 수영 포기자 가정도 있어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는 것을 너무 무서워하고 물에는 절대 안 가고 싶어하고 수영도 하나도 못하는 수포자, 이 시간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포자입니다. 네, 여기 계시는군요. 여기 가운데도 계시고. 네. 제가 저분들이 왜 수영을 포기했느냐, 왜 물에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하느냐, 단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저분들이 왜 물에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하느냐, 물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을 믿으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물을 믿고 물에 몸을 척 맡기면 몸이 떠요, 안 떠요? 네, 이런 것도 모릅니까? 자, 물에 몸을 딱 맡기면
몸을 맡기면 맡길수록, 특별히 여기 머리 부분을 뒤로 탁 맡기면 맡길수록 몸이 물에 뜨는 거예요. 몸이 물에 뜨는 거예요. 물 안에서 가만히 서 있을 수도 있고, 물이라고 하는 그 공간 안에서 두려움을 느낀 채 벌벌 떨고 있을 수도 있지만, 물을 믿기 시작하면 물에 뜨기 시작하고, 물에 뜨기 시작하면 자유해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고 그 안에 힘을 빼고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방향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성령의 부력을 느끼는 거예요. 나를 뜨게 하시는 힘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력을 느끼는 사람들은 물 위에 떠서 수영하고 자유롭게 즐겁게 놀 수 있지만, 물의 부력을 못 느끼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계속 힘을 주다 보니까 물에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성령 안에서 뜨는 법을 모르는 거죠. 제가 좀 오늘 자유하게 말씀을 좀 전하다 보니까 한 가지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이 언약궤도 있고 뭐 방주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노아 방주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테바예요. 그럼 방주랑 배랑 뭐가 다를까요? 즉석해서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방주랑 배랑, 우리 자매님, 방주랑 배랑 차이점이 뭘까요? 방주에는 없고 배에는 있는 거. 예, 그렇죠. 추진 장치가 없어요. 예, 배에 대단합니다. 예, 제가 입 모양을 읽었어요. 마스크 모양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배에는 추진 장치가 있는데 방주에는 추진 장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또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배에는 조향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람이 부는 돛담배든 돛이 있는 범선이든 아니면 이 증기기관으로 움직이는 배든 어떠한 모양이 됐든지 그 배를 내가 움직이고 싶은 방향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배에는 반드시 조향 장치가 있어요. 그럼 방주, 이 방이라고 하는 방자는 사각형이란 뜻이에요. 주는 배란 뜻이고요. 여기 사각형 배라는 거예요. 항공모함 빼고 정사각형으로 된 배 본 적 있어요? 저는 없어요. 뭐 거북선도 비슷할 수 있겠지만 자세히 보면은 공기역학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방주는 뭐냐면 물에 떠 있기 위해 있는 거예요. 추진체도 없고 추진력도 없고 조향 장치도 없어요. 물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면 이 테바가 쓰인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모세의 갈대 상자가 테바예요. 모세의 갈대 상자. 이 상자 안에 모세 죽음의, 지금 이 두 물이 똑같죠. 노아의 홍수 때 물도 죽음의 상태죠. 모세가 죽을 뻔한 나일강도 거기에서 히브리인 남자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죽음의 물이에요. 이 죽음의 물에 테바를 띄워요. 테바를 띄워가지고 노아의 방주 안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타고, 이 나일강 위에 테바를 띄워가지고 모세를 거기에 담궈요. 넣어요. 모세가 거기서 조향장치도 없고 추진장치도 없는 그 물을 따라 그렇게 떠내려 간 거죠. 신기하죠? 거기에서 생명을 얻죠. 마지막 테바가 뭘까요? 아까 제가 잠깐 힌트를 드렸는데 언약궤가 테바예요. 사각형 언약궤. 그 언약궤를 반대로 이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타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세요. 사망의 음침한 광야에서.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물이 창궐한 요단강을 먼저 지나가는 것이 언약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 생명 얻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네모난 상자 안에 조향장치도 없고 추진장치도 없는데 그 물에서 떠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지해서. 그래서 재미있는 건요, 언약궤 위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떠오르는 거고 그 방향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성령이라고 하는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이 부력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력은 그냥 가상의 힘이에요? 상상의 힘이에요? 아니면 실제적인 힘이에요? 실제적인 힘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진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진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어떠한 선택에 영향을 주시고, 성령께서 마음을 부어주셔서 내 감정까지 움직여 주시는,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100% 성령이, 이게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성령 충만은 신적 강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성령 충만했다고 마치 내림굿 받듯이 그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다른 형태의 자기 의지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성령님의 힘이 나를 자연스럽게 이끌어서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마음, 그러한 선택, 그러한 의지의 길로 걷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현실적일까요? 비현실적일까요? 100% 현실적이에요. 100%.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전하려고 했냐면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여기 우리 사랑하는 황석형 목사님이 저의 목회 멘토세요. 작년까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이 개척한 교회는 첫 해에 100명이 넘었어요. 첫 해에. 그 둘째 해 거의 200명 가까이 돼가고 뭐 셋째 해에도 계속 부흥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막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누구를 싫어하거나 하지 타입이 아닌데 저를 막 싫어하고 저를 너무 괴롭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목회하기가 싫더라고요. 어떤 날은 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너무 많은 생각이 들고 제 안에 너무 괴로웠어요. 그렇게 7년이 지나갈 때 제일 사랑하는 가정이 저희 교회를 떠나갔고 다른 친구들도 저희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완전히 무너졌죠.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목사야, 그동안 너 어떻게 왔어? 우리가 떠내려가는 이 인생길 속에서 너 몸에 힘 팍 주고 너 머리로 하려고 머리에 힘 팍 주니까 어떻게 됐어? 물에 꼬로로로 들어갔지. 너 어떻게 하라 그랬어? 노아의 방주에 타고 모세의 갈대 상자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쫓아 걸어가라 했잖아. 그런데 너 그런 걸음 다 어디 갔어? 왜 계산했어? 왜 네 마음대로 판단했어? 네 멋대로 행동했어? 주님께서 저를 책망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혹은 더 현실적으로 구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MBTI 성격이 뭘까요? E일까요? I일까요? 우리 자매님, 저 뭘 같아 보여요? 그렇죠. 제가 I입니다. I. 제 안에 작은 아이가 있어요. I.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막 말씀 전하고 하는 게 저 대인기피증이거든요. 그래서 설교 끝나면 도망가서 숨어요. 사람들이 목사님을 찾아요. 저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분 찾는 게 막 너무 두려워서 심장이 쿵쾅쿵쾅 되는 그러한 극소심형 아이예요. 놀랍죠? 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도 쓰십니다. 아이예요.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늘 위축됐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제가 성격이 달라졌어요. 제가 MBTI를 몇몇 번 했는데 맨날 I가 나왔는데 올해부터 처음으로 E가 나온 거예요. MFP E가 나왔어요. 처음이에요. 신기해요. 제가 너무 기뻐요. 사람들 만나면 너무 살만 난다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께서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마치 물에 몸을 맡겨서 물의 힘을 느끼면서 팔도 저어보고 다리도 저어가면서 처음으로 수영해본 기분이에요. 물에 떠내려갈 것 같지가 않고 물에 빠질 것 같지가 않아서 자유함을 느끼고 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우리 김정광 목사님께서 제가 처음에 이 말씀 이제 본문 보내드리고 이제 몇 달이 지났으니까 목사님 또 같은 본문으로 하시나요? 저한테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제가 같은 본문으로 한다고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어요. 우리 청년들 봄날과도 같은 이 아름다운 인생길을 지나가는데 이 아름다움도 느끼지 못하고 삶의 불안, 걱정, 근심 가득하고 자기 삶에 대한 부정, 자기 이 가치에 대한 그 깊은 비교로부터 말미암은 열등감과 잘못된 우월감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제일 시급하게 필요한 게 뭐냐고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아멘이라고 써 있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해요. 다시 하겠습니다. 굉장히 긴 본문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진짜예요. 이거 제가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저라고 하는 사람은 사라져요. 저는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 순간이 이렇게 기억되길 바라요. 그때 왔던 목사님이 누구더라? 얼굴 까맣고 좀 이렇게 그런 분이었는데 굉장히 뚱뚱한 분이 아까 황석경 목사님 저 보자마자 살쪘다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위로해 주셨어요. 그 목사님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이야기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무너져 있을 때 그날이 기억나는 거예요. 2022년 3월 17일 그날 내가 우리 교회 본당에서 그날 성령 충만 받으라 그 말씀 듣고 성령께서 실제로 내 삶에 임하셔서 나를 이 죽음의 물기에서 뜨게 하셨던,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셨던 그 거룩한 감동이 막 다시 새록새록 느껴지는 거, 그게 목회자의 영광이고 설교자의 영광인 것 같아요. 저는 없어도 돼요. 울리는 소리로 남으면 돼요. 울림으로 남는 거예요. 설교자는 울림으로 남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한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 우리의 삶의 가치를 완전히 바꾸고 여러 가지 결핍과 아픔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처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진짜 가치 있는 삶을 힘있고 아름답게 살게 하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삶을 그러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넘어서, 성령의 함께하심을 넘어서 그분으로 충만히 채워지고 또 그분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말씀을 대하는 가운데 우선적으로 여겨야 될 것은 이 성령의 충만이 명령형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명령형으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명령형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맞죠? 다시 설명해 볼게요. 성령 충만의 필요성보다 성령 충만의 당위성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성령 충만해지면 좀 내 인생이 나아지니까, 성령 충만해지면 뭔가 개선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좀 힘써야겠다. 성령 충만의 필요성에 근거한 추구가 되겠죠.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함, 성령 충만의 당위성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크리스찬들은 목사님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아카데믹하고 저는 조금 더 지적이어서 하나님을 좀 알아가기 원합니다. 좀 말씀으로 좀 여러 가지 이 신앙 서적들과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없이 우리의 어떠한 연구, 어떠한 이성적 활동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한단 말입니까? 불가능이에요. 불가능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것이 예배가 되었든지, 그것이 주님을 알아가는 거룩한 이성적 추구가 되었든지, 목사님 저는요 선교에 관심이 많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신앙 영역, 우리의 삶의 영역 모든 것이 성령과 깊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을 벗어난 상태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아예 불가능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는 성령 충만을 요청받고 성령 충만의 삶을 추구하며 살도록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디자인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 전에도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았어요. 주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뉘앙스는 뭐였냐면은 오늘 하루 너무 힘들 것 같고 내가 너무 많은 유혹에 시달리고 난 연약함을 잘 아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말에 담겨있는 역설적인 내용은 뭐냐면 아무 유혹이 없는 것 같은 평안한 특별한 일이 없는 날에는 굳이 성령 충만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엄청난 명령을 저와 여러분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성령 충만의 당위성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또 한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 가능성은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을 원하고
사모하고 힘쓰면 받을 수 있다. 아멘. 원하고 추구하고 사모하고 힘쓰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고 추구하고 힘쓰고 애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정확해요. 정확해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 후에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은혜로 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또 다른 차원이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성화. 이 성화의 차원을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근데 이 성화의 차원에서는 이 그 전까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구원의 내용과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순종을. 거듭난 우리 하나님 자녀로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고 그 성령께 순종하기를 요청하신다 이거예요. 성령께 순종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돼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서 기도하시죠. 성령께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우리이기에 날마다 주님께서 아파하시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그 성령께 순종할 수 없지만 또 한편으로 순종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께 성령께 순종하는 삶이 성령 충만의 삶이다. 이것을 지금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때때로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때때로 무언가를 정언, 명령 이러잖아요. 반드시 이거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이 제시되는 거예요. 분명한 삶의 방향이 제시되는 게 우리가 여러 가지 합의를 도출하고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얻게 된 일들보다 훨씬 좋고 훨씬 편하고 훨씬 아름다울 때가 아주 많이 있어요. 제가 영국에 간 적이 있는데 이 영국에 아주 유명한 미술관이 있어요. 그 미술관 옛날 공장이었던 걸 이렇게 바꿔가지고 만든 미술관인데 이 미술관에 가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올해 처음으로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 미술관 가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화장실이 3개더라고요. 그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제3의 화장실. 제가 벌써 3년 전, 4년 전에 갔다 왔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화장실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에서는 어떤 데가 있냐면은 아이들한테 5살이 되면은 그 아이들이 스스로 성별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준대요. 너는 남자가 되고 싶어, 여자가 되고 싶어 라고요. 5살짜리한테 너가 어디 쪽에 더 이끌리니? 라고 물어보면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7, 8년 전에 존 맥카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에게 이제 미국 연방 판사가 이제 편지를 보내왔어요. 편지를 보내와서 그 해당 주정부 판사죠. 주정부 판사가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 해당 주는 이제 동성혼을 가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주정부 판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두 사람의 혼인을 합법적으로 추인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이름을 걸고 두 사람이 결혼했다는 걸 인정해 줘야 되니까 그 편지가 기가 막혀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편지를 보낸 것은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이 판사직을 잘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판결 이후에 이 법복을 벗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상 그들의 결혼을 축하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을 벗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제가 이 법복을 벗고도 하나님 앞에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편지를 썼더라고요. 과거에는 몇몇 사람들의 생각과 이성 안에서 있던 일들이 현실로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3, 4년 전에 런던에서 봤던 그 화장실이 올해 처음으로 11개 대학에 세워졌어요. 얼마 안 가 아마 우리나라에도 아이들이 태어나서 한 5년쯤 있다가 남자로 살고 싶니 여자로 살고 싶니를 물어봐야 되는 문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명령 구시대적으로 보이죠? 명령 불필요해 보이죠? 우리는 한자어 문화권 속에 살고 있는데 한자어 문화권은 참 멋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삶이라고 하지 않고 생이라고 하지 않고 생명이라고 해요. 앞에 생자는 삶이란 뜻인데 이 명은 명령하다 명자예요. 신기하죠? 살아있음의 명령이란 뜻이에요. 눈 떠봤는데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게 됐는데 누군가가 내 삶을 명령한 것 같다는 거예요. 내 삶을 지금 이 순간 이 장소로 이러한 환경 속으로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 같다는 거죠. 명령은 좋은 거예요. 특별히 그 명령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명령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명령입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나님 창조와 관련된 모든 명령, 빛이 있으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모든 말씀은 다 명령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명령,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이 명령을 무겁고 또 감사하고 또 이것이 우리를 살릴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대를 가지고 온전히 삶 전체로 수납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이 성령 충만의 당위성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이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이 근본적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사실 오늘 말씀은 한 절만 뚝 띄어넣어서 이해하면 안 돼요. 한 절만 뚝 띄어서 하면은 좀 잘못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전체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해도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혹시 준비가 되었다면 뒤에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한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워.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17절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할까요? 집을 살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주식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너무 복잡하죠? 술은 얼마나 마셔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여러 가지 신앙적 가치들, 그 가치들 속에서 우리는 쉽게 선택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속에서 우리 날마다 흔들립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비트코인 안 하는 청년이 없을 정도였어요. 다 비트코인 했어요. 가즈아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어떠한 대답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어떤 길로 가야만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우리 가치 판단을 제공하는 것 누가 하시냐?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맥락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5장 1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본받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가 다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모든 분별들, 이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바른 선택을 하게 하는 모든 힘들의 핵심이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잘못 분별한다 이거예요. 나를 망치는 길, 나를 완전히 잘못되게 하는 길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선택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청춘이 좋은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건강하면 다 좋은 걸까요?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악당, 빌런들 있죠? 빌런들은 건강해요. 힘이 엄청 세고 싸움도 잘하는데 심지어 빌런이 똑똑합니다. 그러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건강, 그의 지혜, 그의 판단력, 그의 의지력, 그의 결단력, 이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인 것인데 그가 가지고 있는 악으로 말미암아 악한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흥미로운 건 뭐냐면 건강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돈이 많다고 나쁜 걸까요? 아니에요.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게 죄지. 돈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버세요. 그리고 여러분 돈 많이 벌 거예요. 쫄지 마세요. 쫄면 키가 안 커요. 돈 많이 벌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이 많아 요즘에. 그죠? 너무 걱정이 많아. 잘 될 건데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당신은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네. 아니 잘 먹고 잘 살 건데 뭘 그렇게 걱정이 많아요. 그죠? 네.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 건데 자꾸 우리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나를 나의 능력,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기회,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감정과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을 자꾸 사탄이 어둠 속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나는 빛 가운데서도 그것을 즐겁게 누릴 수가 있는데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신다?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더 빛 가운데 그런 것들을 감당하게끔 분별하게끔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거,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한 판단력이에요. 거룩한 판단력, 분별력이라고 하죠. 거룩한 분별력이에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을 향한 판단력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향한. 저는요 가만히 보니까 이 시대처럼 우리 청년들처럼 열등감이 심한 세대가 없는 것 같아요. 열등감이 너무 심해요. 이게 열등감이라는 게 능력에서도 오고 외모에서도 오고 또 돈에서도 오고 사회적 지위에서도 오고 심지어 부모님 때문에도 오고.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요즘 청년들에게 두 가지를 고르라면 이상형 월드컵 하는 거예요. 골라봅시다. 1번 자동차를 사는데요, 1번 승차감, 2번 하차감. 무엇입니까? 하차감. 굉장히 저랑 함께 저를 도와주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차감. 저는 그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하차감이란 단어를 처음 들었다고요. 차를 고를 때 승차감이 얼마나 좋은가. 예전에 그래서 막 자동차 선전하면 다 뭐였냐면은 뭐 V6 DOHC 엔진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엔진이 막 쿵쾅쿵쾅 거리는 거 보여줬어요. 지금은 그런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요. 차가 얼마나 예쁜가, 얼마나 남들이 알아주는가. 그 제가 보면서 뭐 느끼는 줄 아세요? 야, 열등감이 진짜 극치에 달하니까 뭐 하나도 다 멋있어야 되는 거구나. 뭐 하나도 남 다 이겨야 되는 거구나. 너무 안타까워요. 자기 얼굴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만족이요 진짜 찬양이에요. 만족이. 따라해볼까요? 만족함이 찬양이다. 만족함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열심히 했는데 공부는 중간밖에 못해요. 열심히 살아도 우리 집은 그렇게 행복하진 않아요. 근데 아들이 딸이 엄마 아빠한테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엄마 딸이어서 너무 좋아. 너무 만족해. 엄마 딸인 게 너무 자랑스러워.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 중에 제일 높은 게 만족이에요. 감사.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만족과 감사.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완전히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남보다 비교를 통해서 조금의 우월감을 느끼고, 이 신축 아파트 아니면 아무도 안 살려고 그래요. 신기해요.
20대 청년들이 30대 청년들이요 무슨 돈이 있어서 신축 아파트를 삽니까? 다 부모님 백으로 사는 거잖아요. 부모님 도움 받아서. 그냥 내 집이 하나 있구나, 나에게 주어진 공간이 있구나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성 빈곤이 우리 젊은 세대를 다 완전히 잠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가 서울역 쪽에 있거든요. 서울역에서 이제 교회 가는 버스 타려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노숙자분들이 많으세요. 저희 교회 찾아온 노숙자도 굉장히 많고, 제가 옛날에 성격이 아이다 보니까 노숙자 만나면 막 피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바꿔주셔가지고 이제 진짜 막 그 노숙자분들 막 오면 막 끌어안아드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노숙자분들 중에 그래도 좀 덜 타락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 종류냐면은 이 반려견을 키우시는 노숙자분이 계세요. 반려견을 키우는. 그러면은 그분들은 다른 노숙자분들에 비해 훨씬 온화하고 싸움도 안 하세요. 그런 분들은 그 반려견하고 같이 잘 지내요. 근데 여러분, 반려견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 노숙자가 굉장히 이렇게 함께하고 싶지 않은 분이시고 사회적으로는 마치 실패자처럼 여겨지기 쉽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같이 하는 그 반려견 입장으로 생각해 볼까요? 그 반려견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와서 간식 더 많이 주고 더 잘해, 그래도 막 가. 그렇진 않고요. 다른 사람이 와서 간식 더 많이 주고 더 잘해준다 그래도 지금 여기 노숙자 아저씨가 내 주인이에요. 아저씨만 있으면 꼬리 막 흔들어요. 아저씨만 있으면 최고예요. 만족하는 거죠. 거기에 미학이 있어요. 미학이라는 건 인간이 마치 이 맛을 맛있게 느끼듯 인간이 바라봤을 때 진짜 가치 있게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인간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판단력을 누가 자꾸 흐려요? TV에서, 유튜브에서, 인스타그램에서 자꾸 우리가 막 속아요. 그죠? 가치들이 흔들려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데 그 행복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면 보이기 시작하는데, 우리 청년들, 결혼 안 하는 청년들 굉장히 많아요. 이 중에 나 결혼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결혼했다. 결혼하면 청년부가 될 수 없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는 결혼해도 청년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다행이네요. 결혼 아직 안 해서. 제가 방금 약간 많이 힘들었어요. 결혼하는 사람이 없는데 나는 결혼할 예정이다. 이렇게 열등감이 심하다니까. 이렇게 이번 생은 틀린 것 같다. 우리 형제님이 저런 교만이 청년들 사이에 만연한 거예요. 지금 눈이 하늘 꼭대기에 가 있어. 우리 교회 청년부 목사님들 결혼을 안 했거든요. 맨날 뭐 쇠질한다고 막 운동하고 막 그래요. 모태솔로인 주제에 제가 맨날 뭐라고 합니다. 결혼이나 해라. 인생을 모른다. 막 맨날 책망합니다. 결혼을 왜 못할까요? 저는 결혼할 때 돈이 한 푼도 없어가지고 두 집 합쳤더니 2,9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청약을 오랫동안 들어놓으셔가지고 저희 어머니 그 청약 통장으로 해가지고 그때 판교에 백현마을 4단지가 TMI죠. 백현마을 4단지 거기 임대 아파트를 이제 넣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아내랑 둘이 올라가가지고 9층 4호 앞에 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 9층 4호 주시옵소서 이렇게. 알고 봤더니 이 신청하는 날짜가 지났더라고요. 진짜 거기서 나 기도 왜 했냐, 그죠?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주님, 이런 거 좀 알려주시지. 이거 몰라가지고 창피하네요. 이렇게 마음 많이 상했습니다. 백현마을, 그래서 4단지 거기 900 거기 그동 가면은 마음이 좀 늘 그래요. 그런데 이제 돈이 없잖아요. 저희 집사람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집을 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게 좋아요. 집을 2,900만 원 집을 어떻게 사요? 그랬더니 이 분당에 이제 율동공원이라고 사람들 많이 모여서 율동하는 공원이 있는데 그 율동공원 이렇게 넘어가면 이 오포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8,900만 원에 이 빌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이 빌라 한 채 뭐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가봤어요. 그래서 저는 반지할 줄 알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4층인데 방도 3칸 있고 화장실도 2개 있는 빌라예요. 8,900만 원. 근데 이제 제가 딱 갔죠. 갔더니 거기 집주인분이 저를 보시더니 혹시 그 선교사님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역자 같은데 얼굴이 너무 까마니까 한국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아니시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저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러시구나. 그래가지고 그분이 더 깎아주셨어요. 얼마로 깎아주셨냐? 8,300만 원을 깎아줬어요. 은행을 갔더니 5,500만 원 대출이 나온대요. 제가 가진 돈은 2,900만 원, 5,500만 원이니까 8,400만 원이 됐어요. 그때 복비가 40만 원, 60만 원 남았죠. 그 당시에 생애 최초 주택이어가지고 취득세 면제, 법무비만 60만 원, 탁탁탁 손 딱 털었어요. 뭐가 없어요? 이제 가전제품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참 너무 고마워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이사 나가시는 사모님한테 사모님 혹시 놓고 가시는 거 없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침대 놓고 가신다고 해서 저희는 첫 번째 침대가 저희 앞에 살던 분이 쓰던 침대 썼어요. 소파 놓고 간다. 전도사님 보니까 이것도 없어질 것 같은데 이것도 놓고 간다. 지금 생각하면 궁색하죠. 근데 그때 하나도 안 궁색했어요.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둘이서 몇 달 동안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냉장고 하나 샀는데 눈물이 났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기쁨이 뭘까요? 뭐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뭐 비스포크 패키지 탁 사가지고 탁 하면 기쁠까? 기뻐요. 기뻐. 그거 엄청 기쁘다. 요즘에 새로 나온 청소기가 있어요. 대박이에요. 꼽으면 자기가 먼지를 털어줘. 꼭 여러분 돈 모아 사세요. 그것도 기쁘죠. 안 기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잘 생각하세요. 사람이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거 좋은 거예요. 즐거운 거죠. 그런데 그것만 즐거운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가치 있는 거예요. 아멘? 삶은 가치 있는 거예요. 삶은 아름다운 거예요. 살만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요.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의 인생은 아름다워. 인생은 아름다워의 배경은 이 수용소, 폴란드의 유명한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유태인 아빠와 아들이 끌려갔어요. 거기서 이제 영화적 장치가 뭐냐면은 영화 안에서 이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요. 독일 사람들은 엄청 무서운 말로 막 사람들한테 명령해요. 그때 아빠가 아들한테 얘기해줘요. 인생은 아름답고 이거 다 게임이야. 우리 즐겁게 놀고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아빠가 말한 대로 잘 따라가면 나중에 탱크를 선물로 줄 거야. 독일이 패전하고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향해서 미군이 진주해 오는 그 순간 독일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아빠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이 상자 안에 꼭 들어가 있어. 꼭 들어가 있어. 아침이 되면은 이 모든 게 끝나 있고 너한테 선물로 탱크가 올 거야. 아빠는 죽어요. 그 영화에서 아빠의 죽음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아침이 밝아요. 아들 조슈아가 그 작은 상자에서 나와요. 둘러봤더니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 멀리서 탱크가 쫙 오는 거예요. 미군 탱크예요. 그 탱크를 보면서 와, 아빠 말이 맞았다. 우리가 이겼다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아우슈비츠 같은 인간성 말살의 지옥 속에서도 인생은 아름답다고, 그 약속을 믿으면 반드시 보상이 온다고 믿는 삶. 저는 그 영화 보면서 복음으로 느껴졌어요. 복음으로. 너무 좋았어요. 삶에 대한 가치, 어떤 길로 가야 하는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분명한 판단력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시면 모르는 거죠. 제가 29살에 대학교 1학년 들어갔어요. 우리 황석형 목사님은 제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있었던 그 교회에서 청년부 목사님이었어요. 저는 뮤지션이었어요.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좀 제 자랑을 조금만 해보자면 제가 얼마나 음악을 잘했냐면 어떤 형제가 제가 이렇게 연습하고 또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밴드 음악을 막 할 때 딱 오더니 저랑 한 1분 얘기했나 2분 얘기했나 집에 가서 자기 누나한테 가서
내가 오늘 너무 음악을 천재적으로 잘하고 너무 멋있는 형을 만났는데 누나가 좀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남동생이 자기 누나를 저를 소개팅을 시켜준 거예요. 5분 얘기해보고 소개팅을 시켜줬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제 부인이에요. 근데 저희 처남은 이 BTS라는 팀에서 드럼을 쳐요. 이 BTS 밴드가 콘서트를 하면은 이제 거기에 고스트라는 밴드가 있는데 거기서 드럼 쳐요. 그리고 여러 가요 곡을 작곡하는 작곡가예요. 뭐 서울예대 나와가지고 천재적으로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를 인정해 줬을 테니까 얼마나 제가 음악을 잘했겠어요. 음악을 엄청나게 잘했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음악이고 뭐건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지만 병무청도 우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은 채 나를 언제 부를까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저를 불러주시더라고요. 군대를 안 가려고 별의 별짓을 다 했어요. 뭐 전기공사 기능사, 승강기공사 기능사, 소방기능사 다 땄어요. 군대 안 가려고 이제 마지막 이 산업체에다가 딱 지원을 했고 산업체 합격을 받았는데 영장이 먼저 나온 거예요. 입사일보다 입대일이 먼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끌려갔죠. 그때 저희 어머니, 전 아버지가 안 계신데 저희 어머니는 저 중국 오지에서 선교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군대 간다는 말도 못하고 이제 군대로 26살 때 이제 끌려갔죠. 26살에 군대 끌려갔어요. 그때 이제 음악을 더 하고 싶었어요. 논산훈련소에서 이렇게 이제 특기병을 뽑았어요. 그때는 논산훈련소 군악대 특기병을 뽑는데 음악하는 사람 나와 그래가지고 나가서 이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을 딱 봤죠. 시험을 봤는데 제 앞에 이제 체코에서 콩쿠르 입상한 친구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막 엄청 대단한 곡을 막 쳤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하나 간과한 게 있어요. 원래 군악대에 피아노가 안 좋아요. 왜냐면 피아노 칠 일이 별로 없어요. 군악대는 다 이렇게 뭐 불거나 때리거나 뭐 이 정도지 피아노 칠 일이 거의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아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데 거기서 클래식 피아노를 쳤기 때문에 이제 잘 치는 테크닉은 인정하겠는데 얼만큼 아름다운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만점이 8점인데 잘 기억해야 돼요. 만점이 몇 점? 8점. 만점이 8점인데 그 친구가 7점을 받았어요. 제 순서가 됐죠. 저는 그걸 딱 간파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탱고로 뱃삼의 무초를 쳤어요. 따다다다다다다 혼자 신났네요. 해가지고 이제 탱고로 딱 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보사노바로 뱃삼의 무초 딱 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삼바로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처음엔 거기 있는 이 병사들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제가 막 건반을 너무 잘 치니까 베이스를 쳐주는 거예요. 뱃삼에 둥두두둥 그 베이스를 막 쳐주고 나중에 막 삼바라든 색소폰이 막 솔로를 막 하고 막 그래가지고 저같이 위아더 월드가 돼서 제가 8점을 받은 거예요. 앞에 체코에서 입상한 애는 7점, 저는 8점. 저는 따놓은 당상이죠. 당연히 이제 논산훈련소 군악대에서 음악적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다음 날이 됐어요. 특기병을 한 번 더 뽑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자격증이니까 이래서 나오래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난 이미 따놓은 당상인데 갈까 말까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혹시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봤죠. 전기공사 기능사 이제 시험을 보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회로도를 주고 회로를 연결하고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딱 들어오면 만점 8점을 받는 거예요. 저는 회로도를 보고 전선을 연결한 다음에 스위치를 켰는데 불이 들어온 게 아니라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전구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른바 쇼트가 나가지고 빵점을 받았는데 빵점이 4점이에요. 만점은 8점, 빵점이 4점. 그다음에 승강기공사 기능사는 이제 코일을 이렇게 감는 거 했는데 코일을 감았더니 거기 담당하시는 심사관이 자네처럼 코일을 감으면 승강기가 떨어진다네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빵점 맞아서 4점 맞았어요. 그래서 잘됐다. 어저께 다 만점 맞아놨으니까 나는 자연스럽게 걸로 가면 되나 보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마음을 먹었는데 흥미롭게 이제 다음 날이 되니까 제 부대가 정해졌는데 저 전방 철원에 통신부대로 정해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분명히 여기 만점 받았는데 했더니 재밌더라고요. 자네는 군악 분야의 만점자래요. 근데 동시에 이 전기 정보 분야에 4점, 4점 더하니까 8점 만점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뺑뺑이를 돌렸더니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봐가지고 그래서 저기 이 강원도 산골에 있는 통신 부대로 간 거예요. 갔는데 나 빼고 다 공대생이야. 그리고 나는 컴퓨터를 독술타법이었거든요. 나 빼고 애들이 막 400타 막 600타 막 치는 거예요.
정말 멘붕이 왔어요. 그렇게 이제 군 생활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 처지를 돌아봤어요. 가뜩이나 뭐 음악이라도 좀 하고 있으면 좀 나았을 텐데 제 처지가 너무 궁색하고 너무 별로였더라고요. 저희 집의 별명은 저주받은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제가 6살 때 돌아가시고, 저는 이 1988 드라마를 안 봐요. 88년도에 우리 누나도 죽고, 그 다음에 제 이름이 이요한인데 제 위에 이요한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제 경기도 남양주에 살 때였는데, 이 아이가 막 아파가지고 파상풍에 걸려가지고 아픈 거예요. 어디 찔렸는지 아파가지고 막 그러는데, 이 아이를 태워 앰뷸런스가 와야 되는데 앰뷸런스가 어디 있어요? 가장 큰 병원이 춘천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태워가지고 이제 춘천으로 가는데 그 기차역에서 애가 죽어요. 요한이가 죽는 거예요. 제가 다시 태어난 거죠. 보면은 진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모든 이야기가 우리 집에 다 있어요. 저희 누나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저보다 3살 많은데 초등학교를 2년 늦게 들어갔어요. 상처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상처 많고 힘들고. 우리는 이 서울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 사는 저 강북구의 임대 아파트, 영구 임대 아파트에 살았던 집이에요. 어머니는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하시다가 나중에 선교사님 되셨는데,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의자에서 넘어지셨는데 팔이 분쇄골절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 분쇄골절이 뭔지 어떻게 합니까? 기부스 하면 낫는 줄 알고 그거 하다가 팔이 이렇게 굽어졌고, 이는 다 빠지시고, 이 머리에는 머리털이 다 빠지셨어요. 흉물스러운 모습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제 삶에 대해서 많이 자포자기하고 힘들었어요. 제가 그때 굉장히, 저희 집사님을 아는 거 감사한데, 굉장히 좋아했던 자매가 있는데, 제가 그 자매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막 제가 그 자매 이제 입시 시험 볼 때 제가 학원비도 좀 대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매가 이제 대학도 들어갔어요. 대학 들어갔는데 이제 좋은 여자 대학교 들어갔는데 MT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연히 제가 쿨한 남자친구여가지고 얼마든지 가라, 뭐 여대 MT 가는 거 얼마나 좋냐, 처음 가서 뒤늦은 나이에 입학했는데 내가 응원한다 해가지고 이제 MT를 간대요. 그래서 잘 됐다. 그런데 다 가는 건 아니래요. 그럼 8명 간대요. 남학교랑 같이 간대요. 그래서 되게 쿨하게 오케이 괜찮아, 다 대학생 그렇게 하는 거지, 제가 대학도 안 가본 주제에 뭘 알아요, 그렇게 하는 거지, 가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마지막 한마디가 마음에 걸렸어요. 이때 이제 그래서 어디로 가냐 했더니 대전으로 간대요. MT를. 서울 근교에도 많은데 대전까지 간지 모르겠지만 대전으로 간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그 학교가 어디야? 그래서 전 대전이라고 해가지고 뭐 배제대 이런 데인 줄 알았는데 카이스트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죠. 나랑 우리 여자친구랑 수준이 다르구나. 근데 그 열등감이, 그전까지는 제가 잘난 맛에 살았는데 열등감이 확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보고 군대에서 내 자신을 보니까 이제 28살 될 때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는데, 전 제 방도 없었어요. 제 방도 있어본 적이 없어요. 맨날 제 룸메이트, 우리 엄마가 제 룸메이트였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게만 산 거죠. 이제 그러다가 그 열등감을 폭발시키는 사건이 벌어져요. 크리스마스 때 군종병들 저를 포함해서 다 모여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다가 저희가 막 장난도 치고 떠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부사관분이 오셔가지고 너네 뭐 하는 거야? 얼차려 주셨어요. 엎드려 뻗쳐. 28살 때, 27살 때 이제 엎드려 뻗쳐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잘생긴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왜 그러십니까? 여기 얘네들 다 이렇게 교회에서 일하고 있어서 제가 얘네들 잘 가르치겠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를 이렇게 평안하게 해주셨어요. 너네 그렇게 하지 마 하고 이렇게 딱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목사님은 어느 학교, 신학교 출신이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학교 출신이시래요. 거기에 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 손우석을 아십니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 목사님이 알고 말고 내 동기야, 내 친구야 이러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엎드려 뻗쳐 하던 상병, 여기는 중위 목사님이신데 제가 너무 늦게 들어가니까 제 친구의 친구였던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좀 친해지고 싶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고신대 다니고 있던 홍윤표라고 하는 분이 갑자기 그 말을 듣자마자 와, 형은 그 나이 먹고 뭐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걔한테는 안 보여주고 싶었지만 눈물이 이렇게 좀 흐르더라고요. 나 뭐 했지? 아무것도 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교회에 있었고 하니까 그럼 나 예수님이라도 잘 믿어봐야겠다. 처음으로
내 욕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다음에 나 예수님이라도 잘 믿어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말씀을 읽었는데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더라고요. 그랬더니 확 달라지대요. 그래가지고 나도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밤 6시 밥 먹고 나서 8시까지 이제 쉬는 시간인데 그때까지 이제 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다른 소망 없사오니 하면 눈물이 흘러요. 다른 소망이 너무 많아서 너무 제가 없이 살아가지고 너무 다른 소망이 많은 거예요. 다른 소망 없사오니 눈물을 막 흘리고 한 10분 울다가 눈물 닦고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2시간 했어요. 아니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가지고 성령 충만이 막 제 안에 임해가지고 막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막 담력을 얻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도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했다 하고 교회 이제 의자를 막 발로 차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돌아왔어요. 네모반에 누워가지고 이제 자기 전에 늘 말씀을 한 장씩 읽었거든요. 이사야서 말씀을 딱 읽는데 이사야서 49장 말씀을 딱 읽는데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내 눈앞에 있다. 이 말씀이 갑자기 저를 이렇게 두들겨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천히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왔는가, 천천히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나는 그분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이게 성령께서 저를 막 침공해 오듯이 천천히 조여오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분은 나를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영원 후까지 나를 사랑하고 계셨고 그분의 사랑은 저를 끝까지 추격하고 계셨어요. 그 사랑의 추격이 도달한 그 지점에 주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셨고 나는 그분 앞에 성벽을 치고 주님은 들어오지 마시라고 외치는 것만 같았어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복음의 내용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막 환상과도 같은 일들이 제 안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신기한 건 잠을 한숨도 안 잤는데 조금도 피곤하지가 않고 모든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신학교도 안 갔는데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28살에 이제 놀았어요. 정말 즐겁게 놀았어요. 집에서 살림하고 등산 가고 하면서 맨날 놀았어요. 맨날 놀면서 주님 저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신학교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신학교 어디 갈까요? 총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총신대학교 뭐 봤더니 뭐 이거 안 보고 저거 안 보고 이거 보고 해가지고 수능 준비를 했는데 수능 시험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문학 작품을 읽을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시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수필이 아름다운 줄을 몰랐어요. 그때 저는 문학의 세계에 다시 눈을 떴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수능 풀었더니 뒤에 다 끝나니까 15문제를 못 풀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문학은 이렇게 재밌는 건데 수능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15문제를 못 풀었어요. 그 다음에 뭐 사회탐구 너무 재밌었어요. 다 풀었어요. 영어 시험도 엄청 잘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학교 무슨 뭐 가군 나군 기억도 안 나요. 넣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거기 가라고 했으니까. 29살 때 대학교 1학년 입학했어요. 그럼 제가 부끄러웠을까? 하나도 안 부끄러웠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지나온 저의 삶의 시간은 실패투성이었고 지나온 저의 삶의 시간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와 아픔과 결핍을 어떻게든지 극복해 보려고 했던 인간적인 발버둥에 불과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순간 이후부터 제 삶은 가치가 있었어요. 단체를 설립하고 청년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역 감당하기 시작했어요. 그 뒤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저를 불러주세요. 지난번 여기 전에 마지막 갔던 교회가 이제 수영로 교회 청년부도 갔다 오고 뭐 많은 교회를 가요. 여름 사역이 벌써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안산 동산교회 뭐 어디 교회 유명한 교회들이 저를 막 불러주세요. 신기하죠? 거기 갈 때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그 교회가 큰 교회에서 기분 좋은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약하고 낮고 아무것도 없었던 저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성령 안에서 저를 변화시키사 진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말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저희 교회에는 청년들이 많아요.
저보다 공부 잘하는 청년들도 많고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청년들도 많아요. 돈 많은 청년들도 많습니다. 좋은 집안에 있는 청년들도 많아요. 근데 그 청년들이 뭐가 아쉬워서 저 같은 사람의 설교를 들으러 오겠습니까? 저는 어떠한 자신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진 자신감, 제가 가질 수 있는 담력의 핵심은 오직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제 안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성령님께서 삶을 분별케 하시고 가치의 우선순위들을 재발견하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의 삶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거룩한 공감이 일어나고 거룩한 울림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그때부터 제 삶이 거룩해지고 변화되기 시작하고 굉장히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저라고 유혹받지 않을까요? 유혹받아요. 저라고 흔들리지 않을까요? 저도 흔들려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아침마다 저의 삶을 새롭게 하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 경험이 저로 하여금 살게 하는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이 찬송이 제 안에 늘 넘쳐요. 그럼 이길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어둠에 속한 일, 빛으로 살아가는 일 분별할 수 있어요. 제 눈이 어두워져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살지 못할 때 제가 이 찬양 고백하며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저를 완전히 장악하여 주세요. 저 27살 인생의 실패자를 만나 주셔서 그때부터 저를 이끌어 주셨던 주님, 오늘도 제 안에 충만히 주님으로 채우사 나의 삶에 바른 분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 더 길지만 더 하면은 오늘 밤을 새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마칩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세요. 기독교 신앙은요 머리로 믿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마어마한 다이나믹이에요. 정말 엄청난 역동성이 삶에 충만하게 임해요. 그 역동성의 핵심은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성령의 띄워주시는 힘, 성령의 부력에 의지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똑같은 물에 살아가도 완전히 삶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 결단을 잘 안 해요. 여기서 잠깐 하죠. 근데 그 다음에 잘 안 해요. 여러분 운동하려고 하면은 마음에 결단을 가지고 헬스클럽 끊고 헬스클럽에 기부금 내잖아요. 그잖아요. 3개월 끊고 일주일도 안 갔으니까. 헬스클럽 육성, 우리나라 보건 건강 증진을 위한 육성금을 내잖아요. 어쨌건 결단하고 해보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렇게 해보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아쉬워요. 성령 충만한 사람, 저 목사님이 증언했는데 저만 증언했습니까? 이 말씀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들이 분명히 증언되고 그게 기독교 신앙의 현존, 기독교 신앙의 실체인데 그것을 제대로 느껴보지도 못한 채 머리로만 예수님 믿고 뭐 도덕적 판단에서만 뭐 좀 내 그리스도인이니 하는 거 말고 진짜 삶 속에서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임하사 나를 바꿔주시고 변화시키시고 거룩한 길 걸을 수 있도록 거룩한 분별력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힘씀과 애씀을 주님께서는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명령.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그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승리 주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 한 번만이라도 해보고 싶습니다. 이 거룩한 봄날에, 이 복된 봄날에 저는 여러분 안에서 진짜 이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련의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그죠? 전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청년들 너무 고마워요. 요즘에 교회 안 다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여러분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의 삶의 거룩한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침에 깰 때, 밤에 잠들 때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암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마취에 들어가면 막 무의식에서 막 이 더러운 말들도 나오고 막 이상한 행동도 나오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 제가 평생 목사로 살았는데 이 마취 들어갈 때 주님으로 들어가서 깰 때 주님으로 깨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들어갈 때 주님하고 잠들고 주님하고 깼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 작은 것 안에서도 진짜 주님으로 채워주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잠깐 여러분의 그 잘난 생각들을 잠깐 내려놓으세요. 이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과연 이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이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진짜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증언할 수 있어요.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평안교회 청년부가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주께서 원하시고 꿈꾸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발견함으로 빛의 자녀와 같은 거룩한 모습으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